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네, 다 찾았으면 전도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뒤에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라는 설교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계속해서 요나를 보고 있는데 아마 앞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서 지겨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요나를 여러분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랑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요나는 선지자의 본문을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망각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개념상실, 어휘상실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와 정반대로 도망치던 요나였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 잡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길치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비를 켜놓고도 길을 제대로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다음 교차로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빠져버린다든지, 그럴 때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미리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옆 사람이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이유는 방향을 바꾸기 전에 방향 지시등 깜빡이를 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왼쪽 깜빡이를 이렇게 키면은 그걸 보고 오른쪽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알려줄 때 타이밍에 따라서 이렇게 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느긋한 상황에서는 부드럽게 알려줍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지만 다 급할 때 말할 시간도 없고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굵고 짧게 알려줍니다. 오른쪽. 요나는 이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심지어 팔자 좁게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냥 잠들기까지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나를 바로잡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드럽게 타일러야 될까요? 귓가에 속삭이듯이 요나야 잠깐만 일어나봐. 미안한데 너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어. 번거롭겠지만 다음 항구에서 내려야 되겠는데 배 갈아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들을 사람 같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다시스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신이 번쩍 차리도록 고함을 쳐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등짝을 내려 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물에 빠져 죽었으면 죽었지 그래도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말이 씨가 됩니다. 요나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전도자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를 커다란 물고기가 그러나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두신 물고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이유는 어디까지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나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지 죽이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이렇게 보내셔서 물에 빠진 요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요나는 물고기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물고기 뱃속에 계속 있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이쯤 되니까 요나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며 물고기 뱃속에서 저를 꺼내주시기만 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제대로 살겠습니다. 선지자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충성으로 맹세합니다. 사람이 절벽해지면 여러분 별의 별소리를 다 하기 마련입니다. 절박한 마음에 쏟아내는 요나의 맹세를 여러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기도에도. 그렇다고 해서 요나의 이 거짓 맹세 때문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요나를 뱃속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니느웨에 뱉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분명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태우셔서 어디에 내려주셨습니까? 결국 니느웨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사명을 맡기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당시 니느웨는 제대로 돌아보려면 좋기 3일은 걸릴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만약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허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진작에 말씀을 선포하고도 여러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여러분 담을 수 있을까요?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요나가 처음과 다르게 이번에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효과가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그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제야 좀 여러분 선지자 같습니다. 요나가 하는 짓이.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니느웨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최소한 여러분 3일은 걸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하루 동안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틀, 3일 더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전도를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구한테 여러분 같이 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더니 그 주에 바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교회 가자고 말할 필요가 여러분 있을까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자고 한다는 건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 심판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하루 만에 회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굳이 심판을 선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루 동안만 돌아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요나가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소극적이고 여러분 수동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긴 합니다. 그런데 대충 하고 보여주기 식으로만 합니다. 코로나가 심했을 때 학교에서는 여러분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봤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영혼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심한 경우에는 그냥 켜놓기만 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보기 싫어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결석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나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온라인 강의처럼 이렇게 영혼 없이 봅니까? 켜놓고 다른 일을 합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자막 하나하나에 이렇게 눈을 여겨보고 재밌는 장면은 또 되돌려보고 직접 검색해서도 보고 피드에 떠서 보고 혼자 또 보고 친구한테 공유하면서까지 한 번 더 봅니다. 니네에는 여러분 정말 큰 성읍이었습니다.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3일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딱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딱 하루만. 물고기 뱃속에서 뱉은 말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썩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저 순종하는 신용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선포했다는 구색을 갖추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만약 요나가 기꺼이 순종했다면 맹세했던 것처럼 충성을 다 바쳤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 만에 회개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힘을 얻어서 더 많이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딱 하루만 후다닥 회개를 선포하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삼으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요나에게 첫 번째 주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버리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통해서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 기회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세 번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요나는 순종의 열매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네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러 차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건 믿어준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믿고 있어. 기회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발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회를 안 줍니다. 줄 수도 없습니다. 못 믿겠는데. 그런데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준다는 것은 단순히 믿어주는 차원을 넘어서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여러 번 필요했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여러 차례 실패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실패하는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믿어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기회를 계속 준다면 그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안고 가는 것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안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넓으신 마음과 크신 사랑으로 요나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도 고집불통입니다. 이건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진짜 고집불통입니다. 요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절박하고 다급했을 때 변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그것마저도 여러분 그때뿐이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고집불통이었고 도무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나 말씀은 하루아침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하지 않는 요나의 반해 니느웨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변했고 이렇다 할 만한 별다른 사건도 없었습니다. 요나처럼 큰 폭풍을 만난 것도 아니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하루아침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분사회였습니다. 신분사회. 직분이 다 있고 높은 자 낮은 자들이 다 있던 사람, 왕이 있던 시대였으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니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필요 없이 다 그냥 굵은 베옷, 이것은 상이 났을 때, 그러니까 누가 죽었을 때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그리고 누군가 회개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찢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여러분 진짜 고집불통입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합니다. 죽어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루아침에 변하기도 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직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기회를 여러분 잘 붙잡기 바랍니다.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도 또 하루아침에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크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주의 뜻을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요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요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행했던 일을.
요나에게 엄청난 기회를 매번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한 번도 말 듣지 않아요. 실패해요. 그런데도 기회를 주세요. 요나의 실패가 여기서 끝난 것 같죠? 요나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요나라는 이런 사람도.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너무 남용하지 마세요. 신약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결국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으면 결국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시겠지만 붙잡는 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결국 행동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요나를 바라보면서 요나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매번 넘어집니다. 매번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인간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한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다시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 능력이, 그 비결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으며 주님의 그 말씀에 다시 나를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삶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요나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보지 않고 그저 흘려보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매번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김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변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영이, 주님의 그 은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학생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